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이에요. 자, 어제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어떤 여정들, 그래서 각 장소 어떤 장소들을 지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38절에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것은 이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자, 지금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론은 매우 상징적인 존재죠. 최초의 대제사장이고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사들을 처음 집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아론은 그래도 대제사장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론도 들어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결국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건들 때문에 아론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과 과정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고 결국 그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호르산에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론이 보여준 건 뭐냐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명령대로 죽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또 하셨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명령대로 사셨고 명령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23세의 나이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데요. 40절입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자, 지금 이제 40절부터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기록으로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지경으로, 가나안 남쪽 지경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살모나, 분온, 오봇, 이에아바림, 디본갓, 알몬디블라다임 뭐 이런 지역들을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이제 멈추고 진을 치고 하는 과정들을 또 계속 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쭉 지나게 되고요. 알몬디블라다임, 그 다음에 아바림, 그리고 아바림을 떠나서 요단강,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그 영역이 이 범위가 벳 여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던 그 많은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 두 지역을 차지하고 진을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까지 이 요단강 맞은 요단강가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갈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맞은편 이 모압 평지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50절이죠. 이 중요한 명령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 땅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이 계속 이 민수기에 나오는 반복적인 개념이고요.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뭐죠? 하람하는 거죠. 진멸하는 겁니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인과 아이들, 뭐 심지어는 가축조차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의 목적은 약탈 혹은 거기에서 이제 빼앗아서 더 부요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일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탈물이 없어요. 다 진멸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 그 7 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진멸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왜 평화롭게 살고 있는 7 족속 왜 공격해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진멸의 과정을 지나야만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하라라고 52절, 53절에 말씀을 하시고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종족을 따라 제비를 뽑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유업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뭘 하면? 진멸하면 유업을 받는 거예요. 진멸하면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멸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는 목적은 뭐예요? 섞이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섞이지 않기 위해서. 자, 55절 봅시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진멸하지 않으면,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행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나안의 7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음행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과 음행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입니까? 24,000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24,000인가? 24만인가?가 죽었어요. 죽었죠. 연병이 돌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려던 그 청년을 이 비느하스가 따라가서 같이 꿰뚫어 버렸죠. 둘이 하나 된 것을 꿰뚫어서 없앴어요. 완전히 진멸했어요. 하나됨, 우상과 하나 되어 있는, 이방 여인과 하나 되어 있는 그 간음을 진멸한 거예요. 그러자 그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간음을 행하면 우상숭배가 간음이죠. 음행이에요. 우상숭배가 음행인데 그 우상숭배를 행하면 이렇게 진멸될 수밖에 없다. 우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우상들과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결탁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다 진멸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과 섞이면
그 남겨둔 자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남겨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세요. 왜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끊임없이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이 침략과 공격을 받아서 고통하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이방인들이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정말 들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이 이방인의 중심, 우상숭배, 이 세상과 섞여 있는 것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그것들과 조금이라도 결탁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상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 우상을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하면, 우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마치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아니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자고 말씀 읽자고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적하는 거죠. 나를 공격했다. 나의 우상을 공격했다. 내가 사랑하는 죄를, 내가 사랑하는 우상을 공격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우상을 멸하세요. 반드시 불태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우상과 하나 되어 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가시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누가복음 8장 5, 6, 7절인데요.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이 씨가 있어요. 그 씨가 처음에는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자라는 듯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 된 거예요. 이 이생의 염려. 나 뭐 먹고 살지? 뭐 직장 어떻게 하지? 나 자격증 어떻게 하지? 나 결혼 어떻게 하지? 나 자녀 어떻게 하지? 나 뭐 어떤 좋은 학원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 그 기운에 막혀서 말씀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 돼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여러분, 기경해야 합니다. 이 가시떨기를요, 완전히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백날 들어도 맨날 막혀. 염려. 말씀대로 순종, 나 못할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를 제하는 것,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을 제하는 것, 우상을 제하는 것, 완전히 제하는 것, 일말의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고 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모세가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광야의 여정은 결국에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구름, 떠오르는 구름을 따라서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맞춰서 진영을 바꾸고 행진하고 또 정착해서 진영을 펼치고 이것의 반복이에요. 듣는 것의 반복이에요. 구원의 과정은 들음이에요. 들음이 핵심이에요. 듣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up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 but life goes on. I could never imagine something better.